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 통합교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교도죠, 이교도. 다른 교단 출신이고요. 교단 이름은 예장 백석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단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만 해도 그 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랐던 모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분위기는 우리 소망교회와는 사뭇 많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순복음교회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뜨겁고 아주 이런 막 체험과 이런 걸 아주 방언 같은 거를 강조했던 그런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하셨던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나지 않는데 지금도 잘 안 나요.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마귀 새끼인가?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 때 수련회를 가면은 그 수련회 시간이 저한테는 좀 은혜도 됐지만 좀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교회에서는 막 교회 형 누나들 막 동생들 친구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또 막 같이 교회 생활하던 친구들이 방언 받고 너 방언 받았어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방언도 못 받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제가 중2 때부터인가 기타를 쳤는데 작은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은 그냥 반주 머신이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 내내 기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울면서 기도하는 형 누나들 때문에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기타를 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팔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진짜. 손가락이 막 파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그 막 사람들 울면서 기도하고, 막 촛불 들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그때 그러면서 철로역정도 하고, 막 되게 수련회 자체는 재밌는데, 정작 문제는 수련회의 단골 멘트로, 단골 본문으로 이제 지정됐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보통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요 본문도 많이 쓰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뜨겁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뜨겁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뜨거운 건 뭔지 알겠어요. 뜨겁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막 온갖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가운 건 뭔가? 차라리 차갑길 바라신다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건 뭔가? 그래서 차가운 게 뭐예요? 라고 그때 당시에 뭐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얘기하시는 게 차가운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가 차가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아주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미지근한 게 낫지 않나? 아니, 차라리 하나님 말씀은 지금 네가 예수를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고 방언을 하지 못하고 그런 막 엄청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은 건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 선생님들이 나를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재용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걸 왜 싫어하시지? 근데 16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365일 24시간 내내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다 방언하고 엄청 막 뜨겁게 막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교회 안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든지.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절대 다수가 미지근한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란 게 뭔가, 이런 불만이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방황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몇 명 계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되게 뜨거운 신앙인이시고 정말 예수 잘 믿으시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몇 명은 있는 것 같아요. 미지근하신 분들, 저같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씩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차갑게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뜨겁게 막 열광적으로 찬양도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에 죄책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차가움이 불신을 말하는 건가? 차가움이 불신을 말하는 거고, 뜨거움은 그냥 열정적으로 막 믿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그냥 읽어도,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지만, 요 배경 지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저 같은 방황과 오해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고학적인 배경 지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도시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별거 없는 도시지만 이게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라오디게아가 여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를 지나서 동쪽 시리아로 가는 가장 중요한 루트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역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이루어지는 무역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당시에 2000년 전부터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라틴어 배우실 때 항상 배우는 사람이 키케로거든요. 키케로가 이 라오디게아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당시 금융이 발달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 로마의 대로들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고, 농업도 발달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주전 17년 전에 소아시아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소아시아 대지진. 이때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피해가 있었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 그 무너진 석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떻게 했냐?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거절했어요. 폐하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복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저희가 복구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도시예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라오디게아는 같은 해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우리에게서 구호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다. 이런 동네예요. 이 정도의 재력과 힘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이 일대가 석회지대라서 물이 그거를 경수라고 합니다. 경수. 무거울 경자를 써가지고 경수. 무거운 물이죠. 지금 우리 구역 지도자 그 성지순례 답사 유럽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독일에 지금 가 계신 걸로 저도 카톡을 봤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고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 이제 독일에서 빨래 한번 해봐야 돼요. 빨래 한번 해보면은 옷이 허해집니다. 설거지 하면은 컵이 허해져요. 그 석회수가 많이 낀 거거든요. 칼크? 독일 말로 칼크라고 하는데 칼크가 많이 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현대에도 그 칼크를 못 없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거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먹기 너무 힘든 물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에요?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동네예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 수로를 놓습니다. 수로. 2000년 전에 수로를 놔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짓는데 이 수로가 자그마치 어떠냐? 북쪽에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수로를 놔요. 그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써있는 그 골로새에서 또 수로를 놉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수로를 놓는 게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기술로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수로를 놓으려면 지금처럼 뭐 펌프가 없는데 물을 어떻게 끌어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둔덕을 쌓았대요. 이렇게 둔덕을 쌓아서 경사지게 해가지고 물이 올 수 있게 수로를 쌓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인버티드 사이폰이라는 방식으로 고도의 가압 기술을 사용해서 파이프를 통해 물이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압력으로 다시 도시에 있는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다 문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자료를 찾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왔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물을 끌어온 두 도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파묵칼레 들어보셨습니까? 파묵칼레? 들어보신 분들은 좀 여행 좀 다녀보신 분들이죠. 온천으로 지금도 유명한 동네입니다. 온천으로. 그 동네 온천이 너무 이렇게 이런 그 풍부한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예로부터 그 온천에서 목욕을 하거나 이제 물을 담그고 있으면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랄지 뭐 피부병이랄지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네의 물이에요. 히에라폴리스가. 그래서 말 자체가 히에라,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 뜻이고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합치면 뭡니까? 거룩한 도시. 성스러운 도시라는 말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으니까 야, 그 물 우리가 좀 쓰자. 돈 줄 테니까. 그래서 10km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그 히에라폴리스의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물을. 영험한 물이죠. 치유의 능력이 있는 물이에요. 이 물을 끌어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골로새는 어떤 곳이냐? 골로새는 카두무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서 강이 생긴대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강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 강이 리쿠스강 상류를 지나서 아나톨리아 고원 한복판을 지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름 용어가 어렵네요. 아무튼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고원지대를 싹 지나면서 이게 그렇게 찬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지 생수. 우리도 지금 뭐 어디 뭐 한라산에서 나오는 물이랄지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랄지
지리산에서 내려온 물 만져보면요, 한여름에도 차가워요. 차가워서 손이나 발을 못 담그고 있을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입니까?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에요. 멍하게 있다가도 그 찬물을 먹거나 만지면은 그냥 정신이 버떡 드는 그런 차가운 물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차가운 생수를 수로에 연결해가지고 16km나 연결해가지고 그걸 수로에 연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으로도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물이 오다가 식어요. 냉장 기술까지는 없으니까. 이 물이 오면서 주변의 석회질을 흡수해가지고 일단 파이프 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파이프가 막히기 시작하고, 두 번째, 그 뜨거웠던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오면서 식어요. 그리고 골로새의 그 차디찬, 얼음장 같은 그 차디찬 물은 오면서 데펴져요. 그럼 이게 라오디게아로 왔을 때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주변, 원래 온천수가 여러분 미네랄도 많고 막 광물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유황온천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또 그게 수로를 타고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던 석회질을 다 흡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물이 식으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게 돼버려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온도, 더 뜨겁게 기도해라, 아니면 예수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늘상 겪고 있는 문제를 지금 니네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다? 미지근해서 역겨운 물이다.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너희가 백날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면 뭐하니? 니네한테 오면은 그 치유의 능력이 다 뺏겨버려. 아무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면 뭐하니? 너희한테 그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골로새 그 차디찬 물을 끌어오면 뭐하니? 니네 교회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자기 각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물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각성도 없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의 물이 갖고 있는 그 뜨거움과 차가움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물만 남습니다. 근데 그 물은 뭐예요? 미지근하고 마시기 역겨운 물이 되는 겁니다.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영적 갈증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다? 너희들은 지금 그 도시의 수도 상황과 같은 상태다. 왜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거든요. 라오디게아는 부자 지역입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부유한 지역이고 부유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뭐에 시달리고 있냐면 이단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 니골라의 당이 됐든 뭐 율법교사가 됐든 아무튼 이단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이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본문이 있는 이 본문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만큼은 이단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뭔 뜻입니까? 라오디게아는 지금 이단의 위협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돈도 많고 이단의 위협도 없고 뭐 내부에 큰 뭐 문제도 없어요. 최적의 조건이에요. 최적의 조건. 모든 교회가 꿈꾸는 상황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는. 근데 그 라오디게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뜨거움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갈증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각성의 능력도 잃어버린 교회죠. 그래서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쓸모가 많은 물이에요. 그 물에 들어가면 아픈 사람들 나음을 얻어요.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쓸모가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잠든 영혼이 정신이 번쩍 나요. 근데 그 놀라운 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라오디게는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쓸모없는 걸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지근함이란 그냥 찬양할 때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요즘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미지근하다는 말을 영어로 lukewarm이라고 합니다. lukewarm 크리스찬.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lukewarm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warm은 다 아시죠? warm, 따뜻함이에요. 근데 luke이라는 말이 있어요. luke. 앞에 luke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할 때 그 luke자입니다. 근데 그 말과 아무 상관없어요. luke, warm인데 lukewarm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중세 영어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 중세 영어가 뭔 뜻이냐면, 이 luke이라는 말이 기운이 없음, 열이나 열정이 없음, 무관심함 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ukewarm 크리스찬인 게 뭔 뜻이냐? 어딘가 활력이 없고 흐리멍텅하고 늘 불분명한 상태가 lukewarm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루크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은 어중간하고 열이 없고 무관심한데 또 은근히 따뜻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열이 없이 따뜻한 척하는 성도, 하나님과 말씀과 신앙에 무관심한데 그냥 온화함만 남아있는 성도, 이 사람을 lukewarm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모두 식어버렸는데 그저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믿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아픈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교회 다닌다는 걸로 안주하고 있는 상태를 lukewarm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미지근해. 온기가 없어. 온도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도 없고 세상을 향한 냉철한 비판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따뜻함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미지근한 신앙에 가장 가까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과 그 본질적으로 맞는 성격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움도 없어요. 골로새의 차가움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교회가 이 도시에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전에 유행했던 소설과 영화였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작품에서 따온 겁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메인 테마는 뭐냐면, 이 10년 동안 서로를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관점에서 다룬 작품이래요. 근데 이 작품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10년 동안 이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고 막 열렬히 보고 싶어하고 그런 막 가슴 벅차게 막 모든 걸 쏟아부었던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고, 또 한 사람은 10년 동안 이 사람을 가슴에 조용히 묻으면서 늘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사랑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래요. 이게 제목도 워낙에 좋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또 20주년 리메이크작도 방영되고 했다는데, 뭐 이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은 온도가 달라도 사랑이라는 거죠. 온도가 달라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들 중에 어떤 부부들은 막 지금도 결혼한 지 막 20년, 30년 됐는데도 막 앵꼬래. 인꼬 부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앵꼬는 아니죠. 인꼬 부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서로 막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있어요. 진짜로 내가 봤다니까요.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면하지만 그냥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충실하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열정이냐 냉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랑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냉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본질이 사랑이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고스란히 적용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든 아니면은 차분하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와중에서 차분하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든 그 두 모습을 모두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두 모습 모두 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열정적인 신앙이 어울려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미지근했던 사람이 그 열정적인 분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봉사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같이 사역하자, 같이 저 교육부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쳐보자. 그럼 처음에 그 사람이 하기 싫어했는데 하다 보면 그 열정에 동화돼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사역자들이 되는 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겁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열정적으로 예수 믿을 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냉정하게 예수 믿는 분도 필요해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 오늘 한강다리로 가야 되나 고민하는 그 젊은이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도 그랬어. 조용히 나도 옛날에 정말 힘들었어. 근데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믿어보자. 같이 우리 기도하자. 조용히 기도해주는 그분들의 그 차분함이 전쟁 같은 그들의 심령을 가라앉혀줘요. 그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열정이든 냉정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정이든 냉정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소망교회 48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제가 볼 때 소망교회는 차가운 교회예요.
이 차갑다는 거는 기분 나쁜 차가움이 아니에요. 소망교회는 차가운 교회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친다, 설교하는데 아멘도 한번 안 한다, 통성기도 하는데 아무도 통성기도 안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가움은 복음 위에 선 차가움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경건이라고 합니다. 소망교회 예배는 경건한 예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곳에 이렇게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면서 차분히 그리고 묵묵히 충성스럽게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익명의 헌신을 통해서 늘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소망교회입니다. 냉정한 교회예요. 그 냉정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약 지금 4년간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무엇이냐? 소망교회는 또한 뜨거운 교회라는 거예요. 소망교회 엄청 뜨거운 교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평일에 성경 공부에 비가 오는데도 막 비를 뚫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신앙 강좌마다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말씀에 대해 사모하고 이 황금 연휴기에 지금 청년들과 청년 플러스와 의료 선교부가 단기 선교를 나간 거예요. 남들은 며칠을 쉬네 뭐 몇 년 동안 오지 않을 연휴네 해도 사비를 들여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교회예요.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냐? 냉정과 열정이 모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는 미지근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미지근함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뜨거운 부흥의 추억이 있어요. 그때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했다는 것들을 그 추억이 아주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교회 사람들 모이는 거 봐봐. 우리 교회 예산 봐봐.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네가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네가 봐라. 너희가 지금 영적인 백내장이 껴있는 거야. 백내장이. 안약을 발라서 봐라. 너희들의 가난한 것과 너희들의 곤고한 것과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과 너희들의 비참함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와 그저 우리들의 수준에 취해가지고 미지근함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벌거벗은 겁니다.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우리의 상태에 과거에 취해 있고 오늘의 안주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의 날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거나 우리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소망교회 마지막 설교도 아니에요. 아직 몇 번 남았습니다. 뭐 제가 마지막이라고 갈 때까지 가는구나 뭐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창립 기념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인가? 이 온도는 무엇입니까?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유익, 이웃을 향한 유익, 우리가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전도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온도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예수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올라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라라.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각성을, 영적인 각성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 답답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소망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뜨거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답답함과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차가운 교회, 시원한 교회 되게 하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는 유익한 교회, 유익한 종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저희의 미지근했던 신앙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취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어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세상을 치유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차가운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